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가지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 오늘 읽은 말씀처럼 가인과 아벨, 은혜와 행위, 믿음과 불신, 또 바리새인과 세리, 또 기름을 가진 처녀와 기름을 가지 못한 처녀, 휴거되는 자와 땅에 남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이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선택과 결정.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문계를 갈 것인가, 공업학교를 갈 것인가. 그때 이제 제가 중3 때 우리나라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막 공업 입국 이래가지고 포항시설 세우고 막 공업 입국 이래가지고 막 공업화를 이제 중화 공업을 이제 막 활성화시키려고 박 대통령이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 공업고등학교 공고가는 게 상당히 이제 좀 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공부를 꽤나 좀 해야 들어가는 데서 그때는 그래서 선택을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참 어린 나이에 뭐 착한 마음이었는지 좋은 마음이었는지 그래서 일찍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을 뒷받침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공고를 갔어요. 갔는데 가서 몇 달 만에 막 엄청나게 실망하고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이 문계를 옮기려 했는데 못 옮기고 할 수 없이 공고를 이제 3년 동안 다녔는데, 이제 공고를 졸업을 하고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되죠. 대학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학을 간다면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육군 갈 것인가, 공군 갈 것인가.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위에서 살 것인가, 직장생활 할 것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많은 선택과 결정을 우리가 하죠.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선택과 결정은 개개인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을 짓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두 가지의 길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복된 길. 이것이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길. 그것은 바로 육신의 길, 사단의 길, 멸망의 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길을 걷는 과정에서 뭐 공부를 갈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 어떤 사업을 할, 그거는 개개인의 삶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나타낸 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로마서 1장을 읽었는데, 이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내가 알긴 알았을 것 같은데, 내가 참 깊이 묵상을 하지는 못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구절을 매번 이렇게 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이렇게 묵상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 그걸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제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자, 어떤 구절이냐면요. 바로 19절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구절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알고는 있는데,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걸 좀 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깊이 묵상을 못했었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몇 번이고 이렇게 보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이게 이 뜻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졌냐면은,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뭔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요? 죄라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다 그것도 죄죠.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죄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관심이 없이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 19절 말씀대로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감각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원주를 갔다 왔는데요. 원주에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오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딱 올리면서 스마트 크루즈를 이제 작동을 시켰어요. 스마트 크루즈를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시속 100km로 딱 맞춰놓고 앞차와 제 차의 거리를 4단계로 딱 맞춰놓고 이제 발을 뗐어요. 이제 차가 이제 제 차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막 이러다가 항상 이제 막히는 곳이 어디냐면 용인이거든요, 용인. 용인 부근에 오면 꼭 차가 막혀요. 원주로 가는 차도 막히고, 서울 오는 차도 막혀요. 항상 그 용인 그쪽이 차가 막혀요. 그러니까 차가 100km로 쫙 달리다가 이제 앞에 차가 막 막히가 차가 거의 섰어요. 쭉 서 있는데 제 차가 이제 가다가 앞에 차가 서 있으니까 이제 차가 서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발을 들어 올려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는데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가 알아서 차가 이제 가까이 오면 차가 자동으로 서게 돼 있는데 설까 안 설까 서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싶은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한 거 밟을까? 그러다 믿어보지. 아니야 위험해. 그런 사이 차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믿을까 말까 하다가 차가 섰어요. 차가 서주더라고. 역시 센스가 좋으네. 그게 센스라는 거예요. 센스.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요?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제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죠. 그래도 안 밟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아니야 불안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이 차가 탁 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길 속에서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둔하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맞죠?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양심에서 오는 거다. 양심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은 영에 속한 거거든요. 그 영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활동하고 있다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죄라는 게 뭐냐? 물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죄지만 죄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가 굉장히 큰 죄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된 길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네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음속에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레미야 6장 16절. 구약 성경 1061페이지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자, 첫 번째. 길에 서서 보며. 이거 첫 번째. 서서 보며. 그 밑줄 거 보세요.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알아보고. 그 밑줄 거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알아보고. 그리고 행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행하라. 자, 다시 한번.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게 첫 번째예요. 보라는 거예요. 어? 보라는 거예요. 이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라.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요? 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알아보고.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하라. 행하라가 뭐예요? 그 길로 걸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뭐 고안을 돕고 양로원을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두 가지 길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노아가 어떻게 살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 어디인지 알아보고, 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갔을까? 이거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행하라. 그게 뭐예요?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자,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안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길을 가겠다. 아, 우리는 다른 길을 갈 거야. 이러 아니에요. 다른 길을 갈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배운다고 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복하게. 배운다는 게 곧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헨리 키신저라고 아세요? 키신저. 허허, 헨리 키신저 모릅니까? 키신저. 그 유명한 사람 몰라요? 네. 미국의 외교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외무부. 헨리 키신저. 그분이 원래 나이가 100세예요. 그 키신저가 왜 유명하냐면은 미국하고 구소련이 막 으르렁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으르렁으르렁 있을 때, 외교 담을 쌓고 있을 때, 이건 아실 거예요. 핑퐁 외교는 알죠? 그건 아시네. 핑퐁 외교. 또 모르시고. 허허. 괜찮아요. 그래도 뭐,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성경만 알아야 되면 저는 성경 왜 자꾸 알아가지고 죄송하네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성경만 아시니까. 그 핑퐁 외교라고 있어요. 그 미국과 중국과 막 으르렁거리고 담 쌓고 있을 때 키신저가 중국에 가가지고 그 중국의 탁구 선수단을 미국으로 초청해가지고 외교를 트였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공이 국교 수립을 한 거예요. 그걸 핑퐁 외교라고. 그것을 성사시킨 주역이 헨리 키신저 장관이에요. 그 오래된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셔요. 지금 어디 있냐? 지금 중국 가 있거든. 그분이. 100세예요, 100세. 나이가 100세인데 지금 중국 가가지고 시진핑 만나고 그 왕이 외국 장관 만나서 회담하고 있었어요. 회담했어요, 지난주에. 내가 깜짝 놀랐거든. 이분이 아직 살아계셨네. 근데 이분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장수의 비결을 사람들이 알아봤는데, 장수하려면 뭐예요? 공기 좋고, 소식하고, 운동하고,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은 소식이 아니고 대식하는 사람. 그것도 고기. 채식보다는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끝없이 공부하는 거래요. 100세인데도 요즘 AI를 공부한대요. 계속 공부해가지고 논문까지 냈다. 깜짝 놀랐거든요. 야, 그 나이에. 자, 어쨌든 뭐 그분이 구원받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부. 배운다는 거. 배운다는 것은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배워야 돼요. 네? 키신저는 세상 공부를 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 왠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라. 그 영생은 누가 얻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매일 아침 8시에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밴드를 통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다? 학생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뭐라고요? 학생이에요. 우리는 학생이에요. 학생. 학생은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게 우리의 행복이다. 이건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곧 뭐예요? 배우는 것이다.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이 두 가지 길, 그 첫 번째가 복된 길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못 걸어가요. 걸어갈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예.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죄를 지으면 두렵고 또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되고 또 어때요? 아유, 이렇게 인생이 덧없이 가나? 이런 마음. 죽음 뒤에는 뭐가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어때요? 산과 들과 수많은 짐승들을 보면서 이거 누가 지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학생이다. 학생. 배워야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여러분 여기 정말 참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두 종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국 성교기의 별이 몇 개인지 아세요? 신개인가, 신한개인가, 신두개인가? 그게 자꾸 변해요. 지금은 안 변하죠. 자꾸 변해왔어요. 변하는 게 아니고 변해왔어요. 왜 변해왔느냐면 미국이 독립을 하고 주가 하나하나 늘 때마다 별이 하나씩 늘어났거든.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변하죠. 신 두 개일 거예요, 아마. 예. 신 두 개 주를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도 어때요?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왜 심판하시느냐?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하고 배우는 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에요. 예. 자,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그렇죠.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잠언 9장 10절.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다 아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의 제사,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안 받았냐? 왜 안 받고 왜 받았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인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교만한 사람. 왜 가인이 교만한 사람이냐?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 가인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요.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해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거예요. 안 받는 거.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왜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왕 드릴 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살다 보면 선물하잖아요. 뭐 부모님 생신 때라든지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식이 뭐 대학 합격했다든지 이러면 이제 선물하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22살 아들이 뭐 회사 입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 어려운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축하하는 선물을 준비하고 선물을 주잖아요. 근데 20kg짜리 쌀을 한 가마 선물했어. 별 의미가 없잖아요. 20kg 쌀 한 가마. 그게 선물이 아니죠. 물론 선물이면 선물이지만 그게 애가 기뻐할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흔한 게 쌀인데. 그러니까 선물할 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애가 뭐가 필요하지? 생각이 안 해요.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애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아이고, 이제 합격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뭐 양복이 필요하겠는데 아니면 뭐 넥타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물어보죠. 알아보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도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알아보게 되잖아요. 알아보게 되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맞죠? 첫 번째 뭐예요? 보고. 두 번째 뭐예요? 알아보고. 세 번째 뭐예요?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잠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가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느냐?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3절.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이라 할 것도 없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곁길로 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다음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화 있을진저 이 말 자체가 참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앞에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그 예를 든 게 뭐예요?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여기 가인이 아니고 가인의 길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가인의 길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인의 길이 뭐겠어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알아보지도 않는 고집불통, 예? 가인의 길, 이게 가인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의 길 나오죠. 두 번째가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의 이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방치한 사람이 발람이거든.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떠나는 사람, 이게 이제 발람의 길이에요. 코라는 뭐냐? 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빠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당을 짓는 사람들, 당 짓는 사람들. 수군수군 이러면서 비방하고 불씨를 집어넣어가지고 당을 짓는 사람들. 그게 고라거든. 여기 유다서 위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화했을진저 하면서 첫 번째가 가인의 길이에요. 첫 번째가 가인의 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것이 행복이다.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게 참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주일도 말씀 배우고 아침 8시에도 말씀 배우고 또 목요일에도 말씀 배우고 시간 날 때마다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우고 제가 또 최근에 여러분들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큐티, 그죠? 경건의 시간. 네.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읽는 큐티 시간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라, 최고의 행복이라. 배우는 게 행복이다. 하나님을 배우는 게 행복이다. 자, 그래서 가인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느냐? 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그 옛날 오래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죄를 지어서 두려워가지고 숲속에 숨었는데 하나님 그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피를 흘린 것으로 가죽옷을 지었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부모님한테 그 장차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짓밟고 파하고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는데 어머니가 들었던 그 아버지가 들었던 복음을 나도 오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인이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물어보고 가죽옷에 통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피가 흘려져야 되는구나. 피가 흘려져야 죄가 사해지는구나.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를 드렸겠어요? 예, 피가 흘려진 제사를 드렸어요. 피 흘림 있는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 요즘 제가 참 자주 찾는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죠? 예, 배우라. 예? 몇 줄 거 보세요. 뭐라고요? 배우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배우라 하셨어요. 배워야.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운다. 이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게 배운다. 이거 진짜 행복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벨을 생각해 봐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아벨의 제물이 뭐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잖아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가 죽었다는 것은 피가 흘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두 군데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피가 곧 죄를 사하느니라. 레위기 10장 11절 피가 곧 뭐라고요? 죄를 사한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흘려져야만 죄가 사해진다.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양의 처새끼와 그 기름을 들였다. 그 기름, 양의 처새끼의 기름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처새끼의 죽음과 뭐가 있습니까?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그러다. 죄값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죽음이 지불돼야 돼요. 아벨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처새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처새끼의 피 흘림으로 아벨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아벨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창세기 3장 보시죠. 자, 여기 놀라운 말씀 있죠. 놀라운 말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기 밑에 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도 한번 밑줄 꺼보세요. 자, 여러분 7절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었어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몸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았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만들었죠? 아담과 하와예요. 맞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다는 거예요. 자,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자유로웠어요? 두려웠어요? 예, 거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두려워하여 이래 됐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자기를 위하여 옷을 해 입었는데 자유로웠어요? 두려웠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떠한 것을 해도 절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해요. 죄에서 못 벗어나게 해요. 안 돼요.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뭐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복음, 말씀, 예수님. 그 진리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렵게 하는 거예요. 무겁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고 무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다.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 보세요. 가죽옷은 누가 지어서 입히신 거죠? 하나님. 야,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해 입는 것하고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완전한 것. 그러니까
이 가죽옷. 근데 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가 흘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폈는데, 자, 거기 조금 내려가시면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되죠.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을 어디에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하늘이죠, 하늘. 하늘.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암송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야,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킹 제임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by which he obtained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이 영어 성경이 정말 좋았는데, 이 영어 성경 제가 이 영어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이게 보면 이제 by faith, 믿음으로 Abel offered unto God.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A more excellent sacrifice.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가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좋은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그 다음인데요. By which he obtained. 그것으로 인하여 he obtained.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을 통해서 he obtained. 아벨은 얻었다는 거예요. 뭐를? Witness that he was righteous.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By which he obtained. 그러니까 그 희생물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요? 아벨이 착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가죠? 아벨이 정성이 많았기 때문에, 아벨이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매일매일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보고 너 의롭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드린 희생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 희생물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이 뭐예요? 양의 6개 죽음과 피 흘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버리셨다.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가인보다 아벨이 정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인은 나쁜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11조 빼먹은 도둑놈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11조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4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것은 아벨의 어떠함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아벨이 드린 그 희생물, 바로 양의 채새끼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벨을 의롭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물. 네? 희생물을 들고 나가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 희생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이게 뭐예요? 희생물, 제물.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 그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뜻이거든. 나를 위한 희생물. 아벨을 위해 양의 채새끼, 나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내어 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25절 끝에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야, 정말 이거 얼마나 복된 소리입니까? 살아나셨, 부활. 예수님이 내어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 영생이 있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 부활이 있음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정말 놀랍죠. 예.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자, 여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낮에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내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딱 변하죠. 왜?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내려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다. 내려오나니.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받는 것이죠. 받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그 개 한 마리 있는데 이름이 금동이에요. 금동. 금동이.
좀 죄송한 얘기인데 어제 하루 종일 얘가 설사를 하더라고. 원래 초에도 올 초가 아니고 이번 달 초에도 설사를 했거든. 용인 성경 캠프 했을 때 갔다 오니까 2박 3일 동안 비웠더니만 애가 막 마음 아리를 해서 그런지 하여튼 설사를 하대요. 어제 또 설사를. 오늘부터 괜찮아. 어제 아무것도 안 먹였거든. 안 먹여도 그렇지만은 먹어도 그런데 안 먹여 놓으니까 아침에 내가 밥을 먹는데 내 옆에 딱 오는 거예요. 항상 와요. 먹어도 오고 안 먹어도 오는데. 근데 제가 걔 눈을 보면 안 돼요. 걔 눈을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눈이 반이는 거예요. 왜? 다 앉아만 있거든요. 내가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를 들고 내 허벅지를 때려요. 툭툭 2번. 이게 뭐냐면 주세요 이 말이거든. 말은 안 하지만 주세요.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럼 또 탁 일어서가지고 또 허벅지를 2방 탁 때려요. 계속 두드려요. 네? 언제까지? 줄 때까지. 허벅지 두드리고 앉았다가 떨었다가 그래가 안 봐야 되는데 봐버려서 걔 눈을 봤다고. 걔 눈하고 내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줘야 되겠다 싶어요. 너무 그 간절한 눈빛. 예? 내만 쳐다보는 거야. 톡톡 때리면서. 아이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걔한테라도 배워야 된다. 예? 걔보다 못한 인생 가는데, 예? 걔한테 배워야 돼. 뭐 간절히 쳐다보는 거. 그리고 똑똑 두드리잖아. 줄 때까지 두드리.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내려온다는 것. 삐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약 성경 골로새서 보여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여기 위의 것, 위의 것. 그 다음에 땅의 것. 예? 자, 보이죠? 위의 것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땅의 것 이랬다고요. 땅의 것은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생각지 말라. 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은 저주받았다. 생각지 말라. 예?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제가 차에 이제 기름을 넣거든요. 당연히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기름 넣을 때 그 주유기를 들고, 저는 항상 셀프 주유소 가거든요. 좀 싸니까. 주유기를 들고 이제 기름 넣을 때 주유기를 몇 번 보거든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 경유 2개 있잖아요. 제 차는 휘발유 차인데 경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엔진 망가지니까. 그래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노란색 만나 노란색만 확인하고 꽂아놓고 또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파란색 경유 넣으면 안 되잖아요. 예? 자꾸 확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 내가 위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땅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탁 닫아버리고 하늘의 것을 향하여는 활짝 열어야 된다. 위의 것을 찾아라. 자, 로마서 1장 19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그러면 가인은 어때요? 가인은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입었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떠했으며 가죽옷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가인은 쉽게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유다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을 걸어갔다. 말씀을 버리고
교만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 그게 가인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 한 가지는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말씀의 길.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떠난 인생의 길. 그거는 곧 뭐예요? 마귀의 길이에요. 우리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겪게 하신 길로 옮겨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 어떻게 보인다고요? 바르게 보인다는 거 이게 문제예요.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그다음 뭐라 되냐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 노란색 주유기 휘발유 확인하고 넣잖아요. 몇 번 확인하잖아요. 잘못 넣으면 안 되니까. 우리도 확인, 점검. 네?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요즘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 잃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보이스피싱. 저도 한번 당할 뻔했어요. 휴대폰 완전 제가 번호를 바꾼 이유가 원래 휴대폰 번호가 참 좋았어요. 7749, 7747인데 그 중국에 해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바꿨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 따님께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따님 이름이 이렇죠. 이름이 맞거든. 그럼 어쩌죠. 빨리 입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 안 당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저처럼 경찰서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갔어요. 남동구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이거 보여줘.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이 물어만 봤다면 어떻겠어요? 가인이 또 교만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안 받았잖아요. 얼굴이 막 울그럭불그럭해지면서 안색이 막 변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받아? 하면서 왜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왜 얼굴이 변하느냐? 그때 가인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었고 뭐죠?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때 뭐 하면 되겠어요? 아벨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아벨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가인이 놓쳐버리죠. 네? 왜?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가인이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길.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길로 왔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사단에게 속으면.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묻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걷게, 이 길에서 계속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열차 사고 나면 이런 말 쓰죠. 탈선했다 그러잖아요. 맞죠? 탈선해서 전복됐다 그러잖아요. 네. 네.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탈선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해진 길은 바로 말씀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탈선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배워서 우리가 복된 길을,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